일주일 동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아이들 또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가르치라 또 만나게 해주신 다음 세대들 그것이 우리의 자녀 혹은 우리의 친척들 우리가 영적으로 이어져 있는 우리가 양육해야 될 만한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될 만한 일들인데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그 권면한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도전하시는 것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으로 정결함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가 지금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야, 난 지금 뭔가 변화해야 해. 혹은 내가 지금 많이 연약해. 나는 어떤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뭐 다양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나는 그 일을 열심히 해도 안 돼. 뭐 어떤 일에 대한 거나 뭐 이런 평가들을 내릴 때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과 관련된 평가가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자기가 자기를 느끼는 것과 관련된 이제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우리 자녀들도 똑같은 고민들을 하게 될 것이고 평생을 살면서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는 기준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낮은 자존감 때문에 왜 나는 여러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서 이런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할까? 그래서 그런 원인들을 찾아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삶의 경험과 또 환경들을 통해서 소중하게 자라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데 자녀들은 스스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생각할까? 이것이 아름답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부모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부모의 마음만 갖고 있는가 아니면 혹여라도 세상의 여러 생각과 마음에 힘들어하진 않을까. 제가 그 신방하다가 참 기억에 남았던 한 가정이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서 그 자녀 아이가 마음의 병이 있는 아이였어요. 마음의 아픔이 있어서 그래도 더 각별하게 이렇게 키우는데 이 아이가 답답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막 때리는데 뭐 어린 아이가 자기를 이렇게 때리는데 뭐 얼마나 세게 때리거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이 얼마나 부모에게는 마음이 아픈지 부모들이 자지러지게 힘들어 우는 거죠. 엄마는 애가 막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애가 이걸 상황을 이해하는지 어떤지 모르더라도 막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제 부모는 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죠. 마음이 아프죠. 자기 자신을 소중히 다뤄주기를 원하거든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아이가 꼭 알아주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여러 삶을 살피고 기도할 때 이 정체성과 관련된 여러 일들을 이렇게 살필 때 정결함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정결함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대로 너는 깨끗한 그릇이 되라. 그래서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질문과 기준이 우리에게나 우리 자녀에게나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자존감과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이 그 정결함과 관련된 우리 기준입니다. 우리가 금이냐 은이냐 이런 질문들을 요즘 참 많이 씁니다. 금수저다, 뭐 흙수저다, 은수저다. 근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원래 이 표현이 영어 표현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유하고 또 유복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를 쟤는 태어날 때부터 원래는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어. 밥을 이렇게 떠 먹을 때 유아식을 할 때에도 그 사용하는 그릇이 그 사용하는 젓가락 숟가락이 은수저고 그러면 와 다른 사람들은 나무 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되게 부잣집인가 보다 아마 이런 표현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금수저다 은수저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거나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 딱 그와 같은 방법과 생각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대별로 자신을 이해하는 설명하는 수단이 달라져요. 그런데 요즘은 금수저다, 은수저다 이런 경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죠. 아이들도 자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사회적으로나 또 사람들이 흔히 사용되는 기준을 보면 저 집은 잘 살아, 저 집은 아유 뭐 너무너무 좋아라고 이야기할 때 주로 그 부분들이 경제적인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집 평수나 부모의 자동차가 뭐냐, 뭐 학력과 관계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있을 때 이야기하고 공공연히 그거를 생각을 하는 것을 보고 뜨악해 하는 것이죠. 애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네. 자기들끼리 이렇게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위축되고 힘들어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배웠어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그 부모들에게서 온 생각과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자녀들이 알아요.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핸드폰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요. 하지만 부모들은 핸드폰 잘 주려고 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핸드폰을 보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애들이 그 핸드폰을 던지는 경우들도 있고 망가뜨리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애들 장난감 가게 가보면 꼭 장난감 핸드폰이 있습니다. 소리도 나고 번쩍번쩍하고 뭐 요즘 나오는 최신식 핸드폰보다도 더 소리와 번쩍번쩍한 건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애들한테 그거 줘보면 아시겠지만 기가 막히게 진짜 핸드폰을 알아차립니다. 처음에는 몇 번 갖고 놀다가 기가 막히게 진짜 핸드폰을 알아요. 애들 뭘 보고 아는지 아십니까? 부모들은 장난감 핸드폰 가지고 안 놀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핸드폰 가지고 놀아줄 때만 여보세요 하고 하지 부모들이 쓰는 핸드폰은 따로 있거든요. 애들이 아무리 어리고 말도 못해도 부모들이 뭘 갖고 노는지 뭘 사용하는지 뭘 손에 놓지 않는지를 그냥 알거든요. 그건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보고 뭐가 중요한 기준이냐 뭐가 어떠냐라고 생각할 때 부모들이 무슨 얘기하나 어떤가를 보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제적인 관점과 생각에.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뜨끔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가정의 여러 성도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만약에 남편이 돌아오지 않고 자녀들이 부모들이 하나님께로 아무리 전도해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아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에서 세상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세상을 온통 안에다 가지고 있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돌아오지 않는 거다. 제가 그런 표현을 보고 저 스스로가 뜨끔했어요. 내가 우리 가정에 세상을 다 쫓아내고 사나. 오늘 본문 말씀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런 거 참 많다. 금그릇 있고 은그릇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조심스럽게 저는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 방향을 질문해 보는 거예요. 저희들은 기도할 때 저희들의 자녀들이 금그릇 되게 해주세요. 은그릇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보았을 때 보다 더 가치 있는 그릇이 되게 해주시고 보다 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길 만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학업도 그래서 여러 갖추어져야 될 것들도 금그릇 되게 해주세요. 그걸 위해서 모두가 다 전심과 전력으로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덜컥 들었어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너는 어떤 것이냐 금수저다 은수저라고 얘기할 때 태어날 때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있어서 금수저 은수저는 되지 못하지만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 다해서 그래 금수저만큼 그래 누릴 수 있는 것만큼 열심히 해봐라 이런 바람을 이렇게 갖고 있을 때 그 중에 조금은 아니 그 마음속에는 세상을 다 몰아낸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금그릇도 그 은그릇도 많아.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 첫 번째 그릇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가이죠. 그리고 그 무엇으로 만드는 그 재료는 다분히 가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싼 것부터 앞에 나와요. 금, 은,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비싼 것부터 이렇게 나왔을 때 다들 우리는 세워놓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금그릇이야. 우리 자녀들도 금그릇 만들어 줄 거야. 금그릇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금그릇이면 어디 가서 천대받지 않을 거야.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들도 귀하게 쓸 거야.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데, 반면에 이거 본문 말씀은 전혀 다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도전하고 있어요. 뭐냐?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냐,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냐. 귀하다, 천하다, 그 기준이 금그릇, 은그릇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경제적인 가치나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런 효용성과 관련된 거라면, 주인이 있어서 그 주인이 사용하기에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자주 쓰는 그릇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릇도 있다.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검색해 보다 보니까 문득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제일 비싼 그릇은 뭐냐? 그냥 뭐 검색어를 그냥 이렇게 쳐봤어요. 뭐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릇 이런 걸 그냥 검색에 넣어서 뭐가 제일 비쌀까? 근래에 나온 자료는 없더라고요. 한 2007년인가 그 자료 중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경기도 이 광주가 예전부터 도자기로 유명했던 지역인 거 아십니까? 여기에 나라에서 만드는 그런 도자기 공장이 있었어요. 그걸 뭐 공장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천이 아직도 이제 그런 도자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여기서 만든 그 도자기가 조선 시대에 만든 도자기 중에서 철화, 용문, 항아리, 백자가 있대요. 이게 두 번째로 이때까지 경매된 것 중에서, 물론 그때 2007년이긴 하지만 거래된 것 중에서 두 번째로 비싼 거였는데 약 100억 원의 그릇이 팔렸대요. 100억이에요. 도자기가 100억 한 점에, 그러니까 도자기 하나에 100억 원에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거래가니까 842만 달러, 크리스티 경매에서 해외에서 팔린 금액인데요. 그릇 하나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억 원 정도로 그렇게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금으로 그릇 만들면 얼마나 할까요? 그거 무게가 1kg는 안 하겠죠. 1kg면은 들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 나르는 하인들은 아마 팔이 빠질 거예요. 보통 한 500g만 돼도 굉장히 무겁지 않겠습니까? 그릇이. 그러니까 그릇을 통째로 황금으로 만들어도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요. 현재 매매하는 가격으로 해도 그렇게 만들어도 한 5천만 원? 아무리 비싸게 만들, 물론 거기다 뭐 보석을 박아서 뭐 얼마 큰 보석을 박을 수도 있겠지만 밥 먹을 때 거기다 보석 박지는 않지 않습니까? 금그릇 만들어서 비싸게 두껍게 만들어 봐야 1억 원은 안 넘을 것 같아요. 현재 시세로도. 그런데 그 위에 어떤 것이 쓰여져 있고 누가 그것을 사용하고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가치와 기준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권면하는 삶은 금그릇이 될 거냐 아니면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 될 거냐의 질문을 넘어서서 바울이 보기에 그릇의 쓰임에 있어서 천하게 쓰이고 귀하게 쓰이는 것이 있다. 금그릇 됐는데 결국 개밥그릇 될 수도 있다. 천하게 쓸 수도 있다. 그런데 나무 그릇도 질그릇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라고 싶어요. 우리가 만들 때,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스스로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런 가치를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것으로 결정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주인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귀하게 쓰시는 기준이 뭐냐? 정결함이에요. 정결함. 깨끗한 그릇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 우리는 금그릇 중에서 얼마나 흉하게 쓰이는 개밥그릇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은지 잘 알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주님께서 얼마나 정결하게 쓰시는 그릇이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정작 우리 자녀들에게 삶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이야기할 때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너 금그릇 돼야 돼. 다른 사람들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네가 그렇게 해서 어느 대학을 가고 어떻게 되면 좋은 거길 가면 이길 수 있는 것들을 잔뜩 갖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것에 안심하면서 가지요.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도할 때 정말 안심해야 될 영역, 간구해야 될 영역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정결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나. 하나님께서 쓰시겠나.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금그릇 되고 은그릇으로 자기 어떤 삶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 쳐도 올려서 그래서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한 부모들이 평생 자녀들이 평생 부모랑 만나지도 않고 힘들게 하고 평생 기도 제목이 된다면 정말 그것이 마음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금그릇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각각 용도가 있어서 귀하게 쓰시고 요긴하게 쓰시는 그릇이 필요해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도자기여도 주님께서 쓰시는 도자기가 그게 최고의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결한 주님의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간절히 구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될 바운더리가 있더라고요. 범위가 있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피하고 함께 쫓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정해봤는데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죠.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젊어서 마주하는 정욕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근데 피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어느 시기에 어떤 단계에 있는 마주하게 되는 일들을 다 피하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피할 수 있어요. 다 없앨 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환경이 뭐냐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혼자서는 멀리 못 갑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갔을 때 할 수 있는 일과 함께 가서 이룰 수 있는 일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함께 갈 수 있도록. 제가 일본에 선교나 설교할 일이 있어서 방문할 때 시간이 있으면 꼭 이제 만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사역할 때 지역장님으로서 이렇게 사역해 주신 분인데 갑작스럽게 일본에 발령이 나서 정말 뭐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일본으로 가셔서 지금 뭐 오랫동안 거기서 살고 계세요. 뭐 직장에서 그렇게 발령을 내니까 어쩔 수 없었죠. 그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바에는 뭐 어쩔 수 없어서 일본의 주재원으로 가게 됐는데 가면서 이제 너무 그 과정이 황당하기도 하고 정말 2주 안에 가던데요. 발령이 딱 나자마자 뭐 어떻게 알 수도 없고 뭐 간다 안 간다 언제까지 되냐 이런 게 아니라 먼저 일단 들어가고 집에 자녀들 다 정리해서 그래서 따라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재원 생활하는데 제가 너무 도전받았던 게 뭐냐면 방문했더니 만났더니 이분이 이제 본인 삶의 여러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이분이 자녀들을 이제 한국인들이 다니는 국제학교 인터내셔널 스쿨에 보내지 않고 그냥 일본 사람들이 다니는 일본인 학교에 보통 우리가 소학교라고 하죠. 소학교에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일본말을 쓰고 하는 것들. 자기가 하나님의 선교사처럼 부르심 받아서 일본에 온 것일 텐데 우리 자녀들 더 좋은 교육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보낸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또 특별한 결단이겠다고 싶어요. 근데 보내서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내심 일본의 이지메, 우리나라도 이지메가 문제지만 일본도 이지메가 장난이 아닐 텐데 왕따 문제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냥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죠. 근데 뭐 자기가 부모로서 느끼는 여러 느낌들과 상황들을 이야기하다가 제가 너무 도전받는 게, 그래서 목사님 자기가 우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각각 이제 소학교 들어갔는데 그 소학교에 다니는 반 친구들 아이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반 아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 반 아이에 다 일본인 친구들이죠. 자기가 선교도 하러 가고 그리고 그렇게 일본에 지금 부임이 된 건데 내가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들과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래서 그 친구의 아들들의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뭐 지금 같으면 뭐 기시다 총리처럼 이렇게 뭐 그런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도전받았어요. 와, 이분 정말 대단하시네. 자녀들의 친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같은 반 있는 사람들, 혼자서 살 수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일본에서 만나 뵙고 야, 일본이 이분 때문에 변하게 되겠네. 야, 너무너무 귀하다. 함께할 거룩한 세대를 놓고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우리들이 아이들 진학할 때 아이들 대안학교처럼 기독교 학교를 고민해 보죠. 대표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그래도 모여서 기독교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거룩한 세대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간절한 바람이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죠. 물론 거기 가서도 간절한 여러 기도 제목들로 세워서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죠. 믿는 사람들끼리도 마음을 살펴주고 기도해야 될 영역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간절한 마음은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꿈꿀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도 기도로도 또 성령으로도 또 비전으로도 충만하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날마다 기도할 때, 오늘 정결함을 놓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정결한 그릇 되게 해주세요와 함께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상황들이 함께 만나는 아이들과 통해서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중요한 도전이 뭐냐면 거룩한 세대가 함께 일어나야 하는데, 두 번째로 정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의와 사랑과 믿음을 쫓아서 평화를 쫓아가는 일이에요. 쫓아가는 일.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쫓아가는 일.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함께 키우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되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쫓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함께 쫓아가도록, 그 일을 따라가도록 열심으로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그 일을 더 오래 더 멀리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세대가 함께, 그리고 거룩한 진리를 따라서 쫓아가면,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자기 믿음 생활들을 지킬 때 힘든 역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러 삶의 변화 중에서도 종교적인 변화,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들이 살았던 그 모라비아 지역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쪽이 체코 근처, 프라하 근처가 될 텐데, 그 모라비아 지역에 살았지만 그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들이 자기가 농사 짓고 있던 곳에서 떠나서 몇백 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독일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헤르누트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살게 돼요. 모라비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종교적 자유를 위해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그 헤르누트에 가면 후터버그 기도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후터버그 기도탑. 왜 유명하냐면 100년 동안 24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유명한 곳이에요. 24시간 이제 2명씩 짝을 지어서 24시간을 기도하는데 그걸 100년 동안 했대요. 100년 동안. 무덤 한가운데 있습니다. 공동묘지 한가운데 기도하는 기도탑이 있는데 거기를 100년 동안 그렇게 지켜가면서 24시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곳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선교지로 사람들을 파송하는데 당시에 유럽 전체 개신교 사람들이 파송한 숫자보다 더 많이 그 조그만한 그런 촌, 음락, 공동체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훨씬 더 많았대요.
근데 그것보다도 제가 너무 부럽고 너무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이 100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 24시간. 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아무리 따져봐도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것도 힘든 우리가 100년을 생각해 보면 한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 거예요. 100년이면 적어도 아무리 짧아도 3세대? 4세대? 넉넉하게 적으면 5세대, 6세대라고 잡아도 돼요. 당시 유럽의 평균 살 수 있는 연령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테니까 100년 동안 기도하려고 그러면 부모 한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께 미쳐서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 자녀가 그 손자, 그리고 그 너머까지 이어지게 된 그 100년. 와,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여러 상황과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한테 이어지고 똑같이 부모들이 지켰던 기도의 자리를 자녀들도 그렇게 지키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을까? 함께 하나님 향해 쫓아가니까 그게 100년 타오르더라고요. 100년 타오르더라고요. 저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저희가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결한 주님의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동시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서 함께 있게 키워가고 함께 믿음으로 키워갈 때 내 자식, 내 새끼가 잘하고 잘 되는 것 너무 중요하고 기도하지만 동시에 거룩한 세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함께 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생판 모르는 다른 분과 함께 다른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기도로 키우는 아이들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그걸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1년 동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의 교회 학교가 우리의 거룩한 세대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 같이 나눴는데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금수저 되게 해달라고 금그릇 되게 해달라고 귀하게 쓰이는 그릇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가치에만 쓰임받고 있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안한 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귀하게 요긴하게 쓰이는 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정결하게 쓰시고자 할 때 저들이 정욕을 피해 나가고 하는 여러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무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진리를 향해 함께 쫓아갈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열심을 더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우리 자녀들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금그릇에서 개밥그릇으로 쓰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에 요긴하게 쓰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